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교사들이 처음 가졌던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교사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그 자녀들의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들으시고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순진하고 정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슬프게도 그 순진하고 정직한 아이들의 나이대가 점점 어려져만 갑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면 참 순진하고 이뻤는데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네, 그 순진하고 정직한 아이들이 이제 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맨날 그 아이들을 눈에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순진해 보이지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데 참 순진하고 정직하던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많이 변하죠. 항상 그 조그만 아이 정말 귀엽고 그때만였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좀 자라서 이제 막 징그럽기까지 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그래요. 저희 막 잠을 자다 보면 저희 아들이 막 와서 막 파고 들거든요. 정말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되게 징그러워요. 그래서 발로 막 밀어내는데 네, 이런 아빠예요. 딸은 안 밀어내는데 아들은 발로 밀어내고 있어요. 안타깝죠? 네, 아이들이 참 성장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의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과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피며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죠.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린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중학생 아이들에게 어린이다라고 하면 화내죠, 애들이. 요즘에 이제 이제 초등학교 저희가 이제 그 유초등부 주보를 만드는데 처음에 누구 이제 주보에 순서를 넣으면서 누구누구 어린이라고 했더니 고학년들이 싫어해요. 자기들은 어린이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린이란 말 안 쓰고 누구누구 친구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아이들도 자기들이 어린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요 40이 넘어도요 50이 돼도 어린이에요. 그렇죠? 늘 어린이처럼 보인다고 해요. 아직 저는 그런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와 다른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누구는 사무엘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 이 자녀들 잘 양육해서 사회나 교회에 필요한 자로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참 소중하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목숨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물을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요.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아니면 구명 튜브 대신으로 쓸만한 것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볼 생각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죠. 다행히도 저에게는 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계곡물이라서요. 다행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아마 제 키를 넘었으면 둘 다 천국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의 그 목숨보다 정말 귀한 그 자녀죠. 그런데요, 요즘 죽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또 싸우다 올라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되면요 모세의 출생은 참 드라마틱하죠.
애굽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죠. 왜 그러면은 그녀가 그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곧 반역이라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아들 모세의 목숨을 살렸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두 개의 그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있는 것을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잘생겨서. 자, 이제 새 번역에 다른 버전으로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자, 왜 살았다고요? 네, 잘난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요? 자, 저 때부터 벌써 그 외모 지상주의에 있던 그런 건가요? 모세가 못생겼다면 죽었을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에 잘생긴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무조건 달라고 봐야 됩니다. 잘생기니까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잘생겼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뉘앙스가 조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핀트가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얼굴이 스마트하게 생겼다, 정말 준수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모세가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정말 실제로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정말 영화 배우처럼 정말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오늘 잘생겨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겨야만 소중합니까? 공부 잘해야만 소중합니까?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나야만 소중한 자식입니까? 아니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의 눈으로 보세요. 정말 이뻐요. 어쩔 때 보면 그래요. 정말 엄마가 정말 이쁘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안 이뻐요.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안 이쁜 아기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이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눈에 이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눈으로 보면요,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녀가 안 이뻐요? 다 이쁘죠. 오늘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거기에서 쓰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떨 때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가 써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바라봤을 때 토부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토부했더라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자신이 만든 것을 봤을 때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못해도요, 또 건강하지 못해도, 또 비록 잘생기지 못해도 소중한 이유는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만들 때 우리 자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며 구상하면서 만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의 형상과 그 성격과 그 모든 것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어머니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시선으로 보면은 예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어머니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면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 지지를 못하고 얼굴 되게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칭찬 들을 일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집에서도 칭찬받고요, 학교에서도 칭찬받고요, 학원에서도 칭찬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죠. 그런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혼나죠, 학원에서 혼나죠, 학교에서도 혼나요. 이 아이들은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학교에서 걔를 칭찬해 주겠어요? 학원에서? 그럼요, 부모님밖에 없죠. 집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어디 나가서 칭찬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6년, 초등학교 6년이요, 또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이죠.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에서 칭찬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서 칭찬받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칭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럼 칭찬해 주셔야죠. 노력을 해보세요. 칭찬할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렵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 이 소중한 자녀에게, 그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자녀만 교육을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어린이들 다 잘 양육하고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민족의 장래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큰 지도자고요, 큰 기둥이죠. 아무렇게나 교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학원이 등장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학원과 연결시켜서 어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통계를 보니까 사교육을 받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조차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학원 몇 개 다니고 있죠. 심지어는 방학에는 오히려 다니는 학원이 더 늘어나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은 필요합니다. 단지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셔서요, 서원대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사무엘과 또 같은 분명히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아들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은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달라지죠. 그게 지금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고요, 가르치는 장소도 똑같아요. 가르치는 내용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의 결과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까요?
부모에게 있어요. 한나가 이 그 늙음하게 얻었던, 정말 서원하면서 얻었던 이 사무엘을 그 성전에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을까요? 사무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엎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는 지금 상태로 양육해도 훗날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늦기 전에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40년 동안이나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자녀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이제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여호와를 몰랐겠어요? 알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앉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과연 결론을 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알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범한 그 죄를 범한 사실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귀에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만류하죠. 뭐 제지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미 다 컸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서에서 행하는 이 여름 행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커서는요, 여러분이 그때 가서 아이들을 조정하고 그때 가서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만류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머리가 커버렸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계속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컸을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리고 며느리도 아들 낳고 죽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직도 엘리 그 가문에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국가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바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 것, 거기에서부터 이 커다란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커다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블레셋에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아서였어요. 정말 작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죠. 엘리는요,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경건한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보내고 등록금이나 마련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나 부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차라리 지식이 없어도 부가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성공을 강요받으면서 오늘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입시 경쟁과 성적 때문에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는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주기는커녕 어쩔 수 없다. 내가 살 때는 그보다 더 힘들었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오히려 채찍질하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확실합니까?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정말 확실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이 너 어느 땅 가질래? 라고 했을 때에 롯이 저기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요, 참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촌 아브라함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좋은 곳, 그 좋은 곳이 오늘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정말 그 땅이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까. 애굽 땅은요, 정말 그 당시에 그 농경지죠.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짓기에 최적의 땅이에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정말 이만한 곳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선택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그 땅에 이제 의인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롯 1명 있죠. 그리고요, 아내 있죠. 2명이에요. 그리고 딸 2명 있어요. 벌써 4명이죠. 벌써 4명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구원받았나요?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 결론은 뭐예요? 그 6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지만 10명이 아니라 6명이에요. 6명이 없어서 지금 멸망하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 의인이 될 수 없었어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모았겠죠. 근데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빈 몸으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많은 건 모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성공한 그 자리였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과연 내가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 성공을 주려고 지금 많은 부모들이 그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성공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 좀 챙겨주세요.
학교 챙기고 학원 챙기는 데에만 열심 내지 마시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 배우도록 좀 챙겨주세요. 도대체 마땅히 배워야 할 것, 그게 뭐죠? 그게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 무엇이죠? 하나님의 길입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기꾼 만들고 많은 재물 때문에 부모도 버리는 그러한 자녀 만드시겠습니까? 간혹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엄마 아빠가 불교라서 자기는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참으로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 불교 신자 중에 직접 절에 나가는 사람 무척 적은 거 아시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의 그 형님이 강화도에 있는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중에 그 주지 스님,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었던 주지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그 말한 내용이 참 인상 깊게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쪽으로 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우리에게 전도했던 그분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너는 1년 내내 교회에 붙어 있잖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장사하면 돼. 석탄일 하루 장사해서 1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말을 같이 듣는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수원 그 지동시장에 그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그 수원사라는 절을 발견했어요. 절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가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절 구경 한번 시켜주겠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경은커녕 손 꽉 잡고서 그냥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결국 한 바퀴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갈 데가 못 돼요. 가지 마세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석탄일이었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날은 진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1년에 한 번 출석 도장 찍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평소에 가지 않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그것이 무슨 종교예요. 엄마 아빠가 불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가는 그 정도면서 아이를 불교 신자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 유초등 아이들 중에는 그 부모님은 불신자지만 그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 있습니까?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그리고 그 유익을 인해서 그 유익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부모님이거든요. 교회 가면 자녀들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얼마나 좋은 것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교회 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그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죠?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뭐 어떤 유전자나 어떤 무엇이 달라서, 아니 그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의 그 뛰어난 그 열매들을 보면서 뭐 노벨상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글 중에서 이제 그 글들의 이제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몇 개 이제 골랐더라고요. 몇 개 요인이 있었는데요. 먼저 뛰어난 교육열과 부지런함이에요. 그런데요, 교육열과 부지런함,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교육열 살펴볼까요? 사실 교육열하면 우리나라 뭐 따라올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미국에 이민 가신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의 참 우수성에 대해서. 이게 우수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 미국에 원래 학원이라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 아줌마들 때문에 학원이라는 게 생겼대요. 한국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마다 학원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이제 그 미국 그 이전까지는 학원이 없어서 학원 자체를 다니지 않았는데, 한국 아이들이 오면서 학원이 생기고 한국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미국 아이들도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학원이 생기고,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수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정말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죠. 사실은 그가 유태인보다 더 뛰어난 정말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부지런함 볼까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요,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500시간이 가까이 긴 2,100시간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요,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그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혹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죠. 참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봤을 때에는 참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모르는데요. 그 미국에 이민 온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식료품점이나 세탁소를 열게 되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식료품이나 세탁소 똑같은 걸 차려요. 같은 동네에 이게 유태인의 그 연 식료품점과 세탁소가 있고요, 또 같은 동네에 한국인이 연 식료품점과 세탁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유태인을 보면서 참 저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설쳐댈 필요가 있냐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을 보니까 그 유태인보다 더 빨라요. 더 빨리 일어나서 더 빨리 문을 열고 더 늦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가게를 접고 이사를 가죠. 그래서 미국의 식료품 세탁소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유태인도 부지런하긴 한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부지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교육열과 부지런함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민족이 없는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 더 뛰어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무엇일까? 차이는요, 그 유태인을 이야기할 때요,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빼놓고 유태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 없이 유대인을 논한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대 신앙의 가장 핵심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잠들기 전에 이 쉐마의 기도를 하게 해요. 외우게 해요. 외워야 잠을 재워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쉐마를 애우고 자게 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같이 암송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부터 하도 들었으니까 그것이 무조건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은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녀의 행동에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구절이지만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좀 깜짝 놀랄 말인데 때려도 죽지 않아요. 그의 영혼을 올바른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때리지 않고 말로 했을 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야기해서 들으면 참 감사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죠, 말로써. 왜냐하면 이제 매가 안 드는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거기에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의 집의 가훈이 이거였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집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면서 그 가문이 이제 자기 자녀에게도 전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장 더 볼까요?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아이들 깜짝 놀라겠지만 매 맞을 땐 맞아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말로 타이르고 말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요즘 그렇잖아요. 매를 들지 않고 말로 하면서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스마트하게 좀 젠틀하게 양육하라라고 요즘 교육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계속 기다릴까요? 물론 이런 징계는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실수는 뭐였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은 데 있어요. 가정은요, 자녀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부모나 어른들의 행위는요, 실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면서 자녀들에게 싸우지 마, 안 돼요. 부모가 주일 성수 못하면서 자녀들로 교회에 가라, 말 못하죠. 자녀들은요, 보고 들은 대로 행해요.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뜻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접하는 것 바로 부모고요, 가정이에요. 부모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녀가 바르게 살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웃집 아이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친해, 잘 알고 있는 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잘 알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유행가를 부르며 흔들어대며 그 재롱을 떠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신앙인인 어머니보다 찬송 더 잘하는, 더 기도 잘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자랑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에 아이들 보내시고 또 단순히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교회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곳에서 알아서 교육하겠지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말 그 순간을, 그 시간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참된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여름 행사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